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두를 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마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종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응원문으로 들여다가 불로 숨기고 그 곡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금과 옷을 입고 홍제를 달고 그곳에 정교하게 짠 띠를 비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갓들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라.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습도가 높아지고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부가적인 지수가 자꾸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밖에 나갔다 오면 모르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찬물을 찾아서 씻게 되고 또 방에 들어오면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게 되고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서 방 안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습도는 높고 가정에 나 있는 몸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기분을 전환하게 하려는 저도 모르는 제 몸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위에 지쳐있는 이 분위기들을 전환하고 또 다른 기분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몸의 노력이 있다면 오늘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같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29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해 갈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 찬송하는 곳이지 또 말씀을 듣는 곳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떠오르실 텐데 교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면 저기 신기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 행사들과 같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중직자를 세우는 예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모범이 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루틴적으로는 우리가 더우면 샤워를 해서 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보면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세 마리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세 마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 준비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교병 방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를 준비하라, 어린 송아지를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알아들은 것은 뭐였을까요? 저들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드려졌어요? 본문에 뭐가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번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번제는 양을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제물을 전체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헌신을 다짐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마리의 제물은 뭘 상징해요? 송아지를 통해서 우리의 특별히 세워지는 그 사역자의 제사장의 죄가 씻겨지고 그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서 헌신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물은 뭐였어요? 무교병이었죠.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은 무엇인가를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말해요.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특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교병을 통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와 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그 섬김의 다짐을 보여주는,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는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 이제 거룩하게 하는데 죄를 씻김 받고 다른 교훈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세요. 5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과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바늘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한다. 이 제사장 옷을 다 입은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예복이 아름답게 짜여진 예복이 그 제사장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저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러한 직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직분이라고요? 따라붙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떠중이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워질 때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임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영광스러운 상이 될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입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옷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옷이 바뀌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전에 뭘 입었어요? 가운을 입었죠, 그죠? 성의를 입었다는 것은 제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경찰관들이 입는 경찰 제복을 입게 되면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검사들이 입는 법관 옷을 입게 된다면 오늘 저는 법관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저의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입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관이 제복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은 또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예배하는 모범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으로 모세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의 잔치에 사람들이 초청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 맞는 파티복을 입고 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사람들을 막 숫자 채우느라 불러들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합당한 옷이 필요한데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늘 거룩한 옷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명을 위해서 받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외형적인 거룩함, 겉모양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살았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제자가 되는 일, 남을 돌보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대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진정한 헌신과 충성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제사의 모범이 되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고 또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